우리가 한 해 이때쯤 되면은 정말 지난 1년이 아주 금방 지나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1년을 우리가 돌이켜 보면은 한번 우리가 잠시 살펴보면은 내가 지난 1년 동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며 사랑했던 일들이 무엇이 있나? 내게 기억 남을 만한 일이 뭐가 있나? 열매 맺은 일이 무언가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그게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아무 걱정도 없이 또 무의미하게 반성도 없이 평가도 없이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살면은 그 인생은 아무 쓸모없는 인간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쯤 우리는 한번 자신을 살펴봐야 되는데 오늘 본문이 그런 것을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 됩니다. 어떤 농장에 농장 주인이 이 과수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년쯤 무화과를 딸 때쯤 찾아가서 무화과 나무가 맛있게 열렸겠다. 내가 그 무화과를 따서 먹어야 되겠다 하고 가보니까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하나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불쾌하고 괘씸하게 도대체 이 나무가 왜 열매를 맺지 않느냐? 그러면서 참아보자. 내년은 열리겠지 하고 1년 후에 다시 찾아가는데 웬걸 1년 후에도 이 무화과 나무는 아무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주변에 다른 나무들은 열매가 있는데 이 나무는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분노가 찼지만 그래도 이 농장 주인이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내가 한 번 더 참아보겠다. 3년째 가보았습니다. 그래도 이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농장 주인이 과언지기를 불리면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3년 동안 와서 열매를 구했는데 열매를 맺지 못했다. 이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려라. 당장 찍어버려라. 땅만 버린다. 그리고 다른 걸 심어야 되겠다. 그렇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과언지기가 그 농장 주인 앞에 엎드려 주인님 한 번만 더 참아주세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이번만 더 기회를 허락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열심히 다 구덩이를 파고 더 깊게 두루 파고 거름도 잘 주고 잘 갖고 와서 내년 이맘때는 열매를 맺게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오늘 본문이 이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살펴보십시다. 우리가 지난 1년 동안에 내가 정말 열매가 뭐가 있는지 살펴봐야 돼요. 작년도 재작년도 또 그 이전에도 내가 지내면서 이렇게 내놓을 만한 열매가 뭐가 있었나 우리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놓을 만한 열매는 뭐가 있었냐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이맘때 이런 얘기하면은 조금 여러분들이 기분이 어쩔지 모르지만 지난 우리 3개월 동안 3, 3일 전도 축제에서 전도 열매 한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주보에 여러분 간지에 전도 3개월 동안 3일 성도가 한 명씩 전도하자는 3, 3일 전도 축제를 마무리하는 게 전도국에서 보고를 해줬습니다. 거기 보니까 81명이 전도 열매를 맺었어요. 총 146명을 등록시켰습니다. 자, 이 3개월 동안에 81명은 열매를 맺었다 이겁니다. 제일 많이 맺힌 사람이 17명이나 등록시켰고 두 번째는 9명, 그 다음에 4명씩 전도한 사람이 5명이나 됩니다. 그러면서 3명, 2명, 그리고 1명이 제일로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이 3개월 동안에도 열매를 맺었는데 나는 왜 열매를 맺지 못했을까?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298명을 전도를 했어요.
특히 우리 청년대학부는 놀라운 전도 열매를 맺었습니다. 1년 전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전도지 사건이 터졌어요. 그래서 청년대학부에서 아주 이랬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어서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년 동안에 무려 300명을 전도를 했습니다. 청년대학부만. 우리 한국 모든 교회에서 가장 전도가 안 된 기관 부분이 청년입니다. 장년보다 어린이보다 학생보다 청년들이 전도가 지금은 제일 안 됩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전도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누구는 어느 부서는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는데 나는 왜 열매가 없을까? 우리 자신이 스스로를 살펴야 됩니다. 살피지 못하면은, 내 자신을 평가하지 못하면은 내 인생이 발전이 없습니다. 기대할 것이 없는 거예요. 언제 내가 찍힘을 받을 이 무화과 나무 인생이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야 되는데, 왜 열매를 맺지 못했는지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열매를 맺는 게 대부분 이 때문에 못 맺는. 첫째는 뭐냐면은 자기의 직분의 목적을 상실하는 겁니다. 내 가정에서 내가 왜 있지? 가정에서 내 역할이 뭐지? 내 직분이 뭐지? 그것을 잊어버릴 때 가정에서 열매를 못 맺고, 교회에서 내가 직분이 뭐지? 내가 해야 할 일이 뭐지? 이것을 잊어버리면 열매를 못 맺고, 직장이나 사회에서 내 역할이 뭐지? 내가 할 일이 뭐지? 그걸 잊어버리면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창조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어요.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다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관상용이 아니에요. 이 꽃들을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게 꽃꽂이가 되어 있습니까? 이 꽃들은 관상용이에요. 보고 예쁘다, 보고 즐겁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이게 꽃은 이런 데 사용하기 위해서 꽃을 피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화과 나무는 여러분 말 그대로 꽃이 없는 나무예요. 꽃도 안 피면서 그냥 열매가 툭 튀어나온 게 무화과예요. 꽃이 없다는 나무라 이겁니다. 관상용이 아니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 무화과 나무는 건축 자재로 쓰려고 이 땅에 내놓은 것도 아니에요. 건축 자재처럼 쭉 커서 그걸 잘라서 기둥도 하고 석가래도 하고 그런데 쓸 나무가 전혀 아닙니다. 무화과 나무는 제멋대로 커요. 반드시 큰 무화과 나무는 한 그루도 없습니다. 다 제멋대로 이렇게 큽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는 사람들에게 무더운 여름날에 그늘을 시원하게 주는 그런 큰 나무도 못 됩니다. 그렇게 크게 자라지도 않고 거기 앉아서 글을 전혀 맞지 않습니다. 오로지 한 가지 목적,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따기 위해서요.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가 자기 본분을 잃어버리고 그걸 하지 않고 열매 맺으려고 힘쓰지 않고 잎사귀만 무성하게 피었다 이겁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내 사명, 내 직분의 역할을 잊어버리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안일함 때문입니다. 안일함 때문에. 오늘 본문을 설계하게 된 계기가 바로 이 안일함입니다. 제가 40일 산상 기도하면서 그 후로 계속 한 주에 한 번씩 산에 올라가서 꼭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연말도 되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또 한 가지 책망을 했어요. 새로운 비전을 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데 책망했습니다. 아모스서 6장에 있는 그 말씀처럼 안일하다, 안일함을 책망하는 겁니다. 아모스 6장 1절에 보면은
우리 지금은 개역 개정판이지만 개역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안일한 자야. 시온은 교회를 가리켜요. 교회에서 안일하게 행동하는 성도들, 교회 안에서 너무나 안일하게 신앙생활하는 자들을 책망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 6절에 하는 말이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캐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않은 자로다. 이러면서 제목을 세세하게 지적하면서 이 안일한 자야 하고 책망을 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상하상에 누우며 뭡니까? 나를 위해서, 우리 집을 위해서는 최고급 가전제품을 사고, 나를 위해서는 최고급 옷을 사고 사치를 한다 이겁니다. 침상에서 기지개 켜면은 해가 둥 뜨도록 침상에서 늦잠을 푹 자면서 늦게 일어나는, 게으른 것, 나태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먹는다는 것은, 늙은 소, 늙은 양은 맛이 없어요. 고기가 맛이 없기 때문에 아주 새끼, 부드럽고 맛이 연한 이 어린 양, 어린 새끼를 잡아먹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을 새끼를 잡아먹는 것은 크게 옳지 않은 거예요. 키워서 새끼를 낳게 하고 젖을 낳게 하고 그런 다음에 잡아먹는데, 어린 것은, 그래서 소고기 중에서도 제일 맛있는 게 몇 개월 이하짜리입니다. 딱 정해져 있어요. 어린 것들이 제일 맛있다 이겁니다.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는, 아니면 이웃을, 가난한 자를 돕는 일에는 찌꺼리만큼 하면서 자기가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에는, 동해가 맛있다면 동해까지 가서 먹고, 남해에 맛있는 거 있다면 거기까지 가고, 서해가 맛있다면 서해까지 찾아가고, 맛있는 것을 먹을 때는 수십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이런 걸 먹으면서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아요. 나는 이런 거 먹어야 돼. 그러면서 하나님께나 어려운 이웃에는 찌꺼리만큼 하나님께 헌금을 하면서 자기가 먹는 데는 아까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비파솔에 맞춰 노래를 지절거리고 악기를 제조하고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고, 이것은 방탕하고 쾌락만 일삼는 것이고,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른다는 것은 자기 몸을 위해서, 얼굴을 위해서는 온갖 아까워하지 않고 비싼 고급 향수, 외국 화장품을 아낌없이 사서 쓰고, 성형도 하고 몸매를 날씬하게 하기 위해서, 몸을 건강하기 위해서는 모든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면서 하나님께 정작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열매 맺어야 할 일의 직분은 잊어버린 것을 말합니다. 이런 일을 하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형제가 어려움을 당하는데 나 몰라라는 거예요. 나만 배부르면 된다 이겁니다. 형제가 아프든지 병들든지 가난하든지 밥을 먹는지 뭔지 귀찮은 겁니다. 오히려 그 형제 가지도 않고 올까 봐서 피해버리고, 이게 바로 안일한 겁니다. 안일함이에요. 안일하다고 하는 것은 좀 넉넉한 사람들이 안일의 구덩이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먹고 살만하고 등 따뜻하고 배부른 사람이 안일하기가 쉽다 이겁니다. 이솝 우화에 개구리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개구리가 퐁당퐁당 뛰어놀다가 웬 주부가 쌀쌀한 가을 날씨에, 쌀쌀한 날에 솥단지를 걸고 불을 떼면서 뜨거운 물을 사용하려고 물을 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구리가 퐁당퐁당 놀다가 글이 퐁 빠졌어요. 바깥 날씨가 추운데 거기 가니까 물이 조금 약간 데워져 가지고 너무 좋은 거예요. 이야, 좋다 좋다. 거기서 빠져나와야 사는데 거기 안이 너무 좋은 거예요. 미지근해. 좀 있으니까
불이 점점 타서 물이 조금 따뜻해지니까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두 팔을 두 손 탁 걸리고 하늘 쳐다보면서 둥둘둘 하면서 아이고 좋아라, 아이고 좋아라. 그때라도 빠져나왔으면 살 텐데 그냥 이 개구리가 계속 아이고 좋아라, 아이고 좋아라. 그러다가 그냥 물이 보글보글 끓기 시작하고 나서 솥단지 옆이 뜨거워지고 하니까 왈칵 정신 차리고 보니까 뛰쳐나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튀김이 되고 말았어요. 한 개구리가 또 우유통에 빠졌어요. 그 우유가 얼마나 달콤하고 맛있고, 야, 천국에 왔다고 실컷 먹었으면은, 배 터지게 먹었으면은 거기서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개구리는 아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여기서 빠져나가야 산다. 그러면서 계속 그 우유통에서 빠져나가려고 헤엄을 치고 빠져나가려고 온갖 힘을 다했더니 우유를 계속 휘저으면 치즈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단단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치즈가 되는 그 위에서 폴딱 뛰어서 살아났어요. 같은 개구리인데 안일한 개구리는 튀김이 되는 거예요. 열심히 살겠다고 하는 개구리는 살아남는 겁니다. 잠언 1장 32절에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느니라 그랬어요. 미련한 자가 안일한 것이 너무 좋은 줄 알고, 여러분, 열매를 맺으려면 게으름과 나태와 안일함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 1년 동안 그 잘못된 안일함에서 깨어나야 돼요. 깨어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열매를 맺지 못한 이유가 남 탓을 하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에서 남기지 못한 한 달란트 받은 사람과 누가복음 19장의 열 문화 비유에서 남기지 못한 한 문화 그대로 가져온 이 사람과 똑같은 말을 합니다. 주인 때문에 그랬다고. 내가 당신 때문에 왜 일을 해야 되냐고. 여러분, 열매 맺지 못한 사원은 똑같은 말을 해요. 사장이 나쁘다, 우리 회사가 나쁘다, 직장 상사가 나쁘다, 그리고 환경이 나쁘다, 경제가 어렵다, 이 판국에 어떻게 우리 회사가 발전할 수 있나, 시대가 이런데 안 된다 그럽니다. 그런데 똑같은 곳에서 똑같은 부서에서 같이 일하는 다른 사람은 훌륭한 업적을 내는데 자기는 남 탓만 하는 거예요. 공부 못한 학생들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학교가 나쁘다, 교수님이 나쁘다, 가르치는 방법이 뭐냐, 학원을 안 보내준다, 부모가 뒷받침을 안 해준다, 나를 강남의 학원에 보내봐라. 강남 학원이 아니라 천국의 학원을 보내도 그 학생 공부 못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남 탓만 할 줄 아는 사람은 못하는 거예요. 그 어떤 환경에 던져 주어도 거기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고 해야 된다고 하고 살아남아야 한다고 할 때 그 사람이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시대는 다 그래 왔어요. 우리가 사는 시대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6.25 전쟁 때도 성공하고 승리한 사람이 있어요. IMF 때도 다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사람들이 항상 있어요. 남 탓하는 것은, 이렇게 남에게 변명하는 것은, 그것은 옳은 행동이 아닙니다. 오늘 이런 이 세 가지 원인, 자기의 목적을 상실하고 아니라고 남 탓만 하기 때문에 열매를 못 맺는다고 했는데, 내게 이런 것을 고쳐야만 열매를 맺는 인생으로 바꾸어집니다. 여러분, 고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 한 가지 더 큰 교훈을 주는 거예요. 기회를 붙잡으라 이겁니다. 다시 기회를 붙잡으라. 오늘 과언지기가 주인님 1년만 더 참아주세요. 1년만 더 참아주세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그래야만 내가 깊게
땅을 파고 거름을 잘 주어서 열매를 맺겠습니다. 기회를 한번 달라고 요청했어요. 성경에 요나라는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너는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한 달 후에 멸망 심판한다고 이라. 그런데 이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 구원받는 것 싫지 않았어요. 좋지 않았어요. 니느웨가 멸망하기를 바랬어. 우리나라 사람이 일본은 망했으면 좋겠다. 맨날 이 생각을 마음의 한 구석에 일본은 망하면 좋겠다. 이게 중국하고 일본 싸우면 중국아 어서 더 때려라 일본을. 맨날 어서 더 크게 강하게 나와서 일본을 쑥박 만들어라. 이런 마음이 있는 것처럼 요나가 그랬어요. 니느웨는 망해라. 그래서 니느웨를 안 가고 다시스로 도망가는 배를 타서 일본으로 안 가고 중국으로 가는 배를 타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다 한가운데에서 그를 요나를 던져서 파도 속에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큰 물고기가 잡아먹었습니다. 그때서 요나가 정신이 바짝 나는 겁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고기 뱃속에서 죽어가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한 번만 기회를 달라는 이 요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물고기를 육지로 보내가지고 육지 가에서 토해내게 해서 요나를 살려줍니다. 그리고 요나가 다시 니느웨를 향해서 외쳐서 그들을 살려냅니다.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복음서에 보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에게 일생일대 아주 중요한 기회가 한번 찾아옵니다. 자기가 평생 소경으로 살아갈 것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고 나는 어떻게 하면 눈을 뜰까 이런 마음이 늘 있었는데 기독량으로 예수님은 소경도 눈을 뜨게 해주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자기 앞에 자기가 구걸하는 그 장소로 그 길을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면서 지나가기 시작했어요. 때는 요때다 하고 있는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내 눈 좀 고쳐주세요. 간절히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주변 사람들이 막 조용히 좀 하라고, 너는 누구한테 구걸할 때도 시끄럽게 달라고 하더니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고, 지금은 예수님이 구주가 지나가신다고 입 좀 다물라고 온갖 핍박을 하고 방해를 합니다. 심지어 제자들까지 그 바디메오에게 좀 제발 조용히 하라고 그들에게 핀잔을 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가 내가 예수님을 여기서 놓치면은 내 인생 끝난다 이런 생각에 그들이 아무리 핍박을 해도 발길로 차도 욕을 해도 예수님을 더 간절히 불렀습니다. 예수님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의 소원대로 눈을 뜨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에 기회를 붙잡아야 돼요. 지금 아마 대학 합격 소식, 불합격 소식이 막 계속해서 이렇게 다닐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올해 수년 전에 어느 날 보니까 서울대학이 입학생이 한 3,000명 넘게 모집합니다, 매년. 그런데 그 중에 그때 당시에 기억에 46%가 뭐한 사람인지 아세요? 재수생이 합격했어요. 재수, 삼수, 사수 한 사람이 46%가 됐어요. 이게 뭡니까? 시험을 봤는데 떨어진 애들이, 내는 떨어졌다, 친구는 합격했는데 내 인생이 뭐냐, 나는 실패했다고 울며 불며 에라 이놈의 인생하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다시 기회를 붙잡기 위해서 1년만 참자,
다시 도전하자. 소경 바디메오처럼,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의 요나처럼 다시 공부한 애들이 46%가 서울대생이 재수생들이라 이거예요. 우리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실망하고 좌절만 할 것이 아니라 기회를 다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기회를. 주님을 다시 붙잡아야 매달려야 돼요. 살려달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기회를 붙잡아 주님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소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소서. 그러면 내가 열매를 맺겠나이다. 이렇게 우리는 해야 돼요.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새해는 돌아와. 무슨 놈의 기회를 붙잡아. 여러분,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지 못한 사람이 종종 있잖아요. 젊은 사람인데도 새해를 맞이 못하고 세상을 떠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하면은 참 의외로 많은 사람이 나중에 믿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가족 중에 누구가 믿을 때 꼭 나중에 믿겠다, 지금은 아니라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기회를 놓치면은 아니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성경에서 두 가지를 가르쳐 주겠어요. 하나는 두루파라고. 농사 짓는 사람은 잘합니다. 땅에 농사를 수확을 거뒀으면 그 위에다 다시 씨를 뿌리면은 농사가 되지가 않아요. 씨앗이 싹이 나지 않아요. 짐승들이 다 먹어버리든지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어때요? 다시 깊게 파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속에 있는 골라내지 않는 돌멩이들을 다시 골라내는 겁니다. 그리고 땅을 깊게 파서 숨쉬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거기에 농사가 돼요. 그런데 적당히 판 그 곡식들은 적당한 열매를 맺지만 깊게 파면은 곡식이 더 잘 됩니다. 네. 한번 해봐. 깊게 파면은. 그래서 여기서 두루 판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 심령을 영적으로 보면은 우리의 심령의 돌멩이들을 걷어내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것이에요. 회개. 고집 불통의 돌멩이를 깊게 파서 집어던져버리고, 이기심 돌멩이를 깊게 파서 던져버리고, 욕심으로 가득 찬 욕심의 돌멩이를 깊게 파서 던져버리고, 그래야만 내 마음밭이 부드러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인 씨앗이 떨어지면은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겁니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 새해를 앞두고 우리가 지난 1년 돌이켜보면서 열매 없는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뭐 때문에 열매가 없었지? 이거였겠구나. 그걸 회개해야 돼. 우리 모두에게 네가 아니랬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다시 강조합니다. 나는 가정만 지키면 돼. 나는 직장에만 충실하면 돼. 그렇지 않습니다. 직장도 가정도 소홀히 하고 교회 일만 충실하면 하나님이 기뻐할, 그것도 아닙니다.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이 세 가지에서 모두 다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모두 다 하나님께 잘했다고 인정을 받아야 이 사람의 인생이 바로 사는 겁니다. 어느 한쪽만 잘하면 기울린 인생이에요. 기울린 인생. 내가 가정에 충실하지 못한 거 회개해야 됩니다. 사회에서 충실하지 못한 거 회개해야 돼요. 교회에서 충실하지 못한 거 회개해야 돼요. 제가 다닌 중고등학교 다녔던 고향 교회는 연말만 되면 성탄절날 특별한 상을 줬어요. 그게 뭐냐면은 새벽기도 객은자에게 주는 상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 당시 교회 분위기가 어떻냐면은 중직자들은 새벽기도 객은일 대부분 합니다.
특히 권사님들은 거의 다 새벽기도 개근합니다. 1년 12달 365일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못한 사람은 좀 부끄러워하고 송구스러워하는 마음을 들고 있어요. 예배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철야 예배가 뭔지 한 번도 안 나와본 사람이 있어요. 집사가 저녁 예배를 안 나오는 게 당연시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너무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나도 인간이기 때문에 거리가 먼 사람은 그래도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 그런데 내가 어느 분이 저녁 예배에 안 나왔다면 지금 뭐 하고 있을까를 생각해 봤어요. 아기를 돌본다? 아기랑 함께 오면 되지. 나들이를 간다? 허구한 날 매일 매주마다 나들이를 가? 그 사람은 토요일도 놀던데 그럼 토요일 나들이 가지. 왜 그랬을까? 주님은 나보다 더 많이 고민할 것 같아요. 걸음을 많이 준다는 것은 이것은 양식을 말합니다. 영혼의 양식, 성경, 예배, 봉사, 헌신 이런 것들이 양식이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의 양식.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정말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나와 함께 해야 된다. 나와 함께, 나와 동행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른쪽으로 가자 하면은 예매, 아멘 하고 순종하면서 같이 오른쪽으로 가면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 이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른쪽으로 가자 하는데 왼쪽으로 가면은 옛 나무에서 포도나무 가지가 툭 떨어진 거나 마찬가지. 떨어지면은 마르고 이것을 모아서 불태워버리고 만다 이겁니다. 떨어지면은 죽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떨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주와 동행하는 것, 주님이 말씀한 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3장 10절에 이미 토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니라 그랬어요. 오늘 연말에 우리가 한번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주 앞에 서면은 분명히 책망받을 수밖에 없겠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힘듭니다. 여러분, 평생 힘들게 살게 돼요. 이 세상은 평생 힘듭니다. 힘들지 않을 때가 어디 있었어요? 바쁩니다. 평생 바쁩니다. 너무나 할 일이 많습니다. 계속 그럴 겁니다. 여러분, 가정일에 그렇다고 그냥 툭 들어놓아 버리면 가정이 어떻게 돼요? 힘들고 바쁘고 할 일이 많다고. 직장에서 할 일이 많은데 내가 가정일에 바쁘고 힘들고 지친다고 직장일에서 나몰라라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직장 가정일도 힘든데 교회를 어떻게 하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 사람의 목적이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라 했는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열매 없는 성도는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런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이 흘러버리면 철들합니다. 매년 연말에 이런 설교 들었다. 한번 반성하고 끝내면 된다. 그게 아니라 올해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고쳐야 되겠다. 고쳐서 열매를 내야 되겠다. 이런 굳은 결심으로 풍성한 열매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